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표현 가운데 저는 모세의 고별 설교, 이 말이 신명기의 내용과 장르 또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보면요, 모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아픈 것, 그런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저 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켰고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큰 바다도 지팡이 하나로 갈라버린 바로 그 모세입니다. 지난 40년간 오직 가나안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모세, 바로 그 모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을 거고요,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헌신한 모세인데요, 한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말했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고 또 이것에 대한 벌로 가나안 입성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는요, 잠깐의 분노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그 수많은 일들, 업적과 노력, 모세의 그 충성된 헌신이 도리어 모세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가나안에 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2차 인구조사까지 잘 마쳤고요, 바야흐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2장을 보면요, 헤스본의 왕 시혼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3장에 오면 바산의 왕 옥과도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요단 동편에 아주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위대한 나라들을 40년 동안 떠돌이했던 유목민족이 싸워가지고 내리 이겨버린 겁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연습 게임으로 전쟁을 한 건데 너무 크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도 야,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우리는 확실히 이길 거야,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전쟁에서 이기면서요, 엄청난 양의 재물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 그 땅까지
자기의 영토로 삼게 되죠. 다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재기의 희망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해 보면 지금 이런 기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보내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에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내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린 건데요,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감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도 모세의 섭섭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가데스에서 물 없다고 불평한 그 당사자들,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막 좋다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출애굽 1세대 때부터 고생한 모세는 찬밥 신세입니다. 찬밥. 실수 한 번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의 영웅, 기적의 주인공, 최고의 선지자, 이런 타이틀을 달고 가나안 땅에서 아주 완벽한 영화를 누릴 수 있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막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거절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승리도 주시고 요단 동편 땅도 주시고 온갖 기적도 다 일으켜 주시는데 딱 한 가지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이민생활을 하는데 팬데믹을 맞은 내 사업만은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세상에서 실력도 있는데 딱 한 가지, 취업만큼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낮에 일하면서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학비 때문에, 아파트 렌트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딱 한 가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의 모세처럼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십니다. 27절에서요,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요, 요단, 레바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좀 생뚱맞죠. 동서남북입니다. 너 지금 있는 벳보을 골짜기에선 도무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좀 살펴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방을 보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바다 쪽, 북쪽, 남쪽, 해 뜨는 쪽으로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봐라. 여기서 이제 바다 쪽은 서쪽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서쪽은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 뜨는 쪽은 당연히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뭐 동서남북을 모세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먼저 본 방향은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딱 돌려보니까 여전히 정복해야 될 북쪽의 산지들이 보입니다. 왼쪽으로 돌려봅니다. 왼쪽으로 돌려보니까요, 남쪽으로는 그동안 우리들이 달려왔던 그런 행군했던 길들이 보이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을 완전히 돌려서 뒤에 동쪽을 보니까요, 지금 막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가나안만 바라보고 가나안만 생각하고 가나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지 못했던, 서쪽만 생각하고 서쪽만 볼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가나안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선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자기 평생을 가나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달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의 꿈을 꾸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모세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서 내가 이번에도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떵떵거리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렇게 물러서는 모세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나오게 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 안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 육체의 가시 이거 하나만 뽑아주시면요 제가 더 잘 사역하고 더 많이 구원하고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텐데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한 목적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약하게 두시는 대신에 직접 하나님이 바울의 강함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할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가나안이 막혔다면 기도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일까지도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모세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차가운 땅 속에 묻어놓고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영혼을 받으시고 가장 따뜻한 그의 손으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산에서 이제 사방을 바라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는데요, 그게 뭔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요, 이 말씀을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모세가 지금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나는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가게 되었지 않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여호수아한테만큼은 나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고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모세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바로 그 일을 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세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이 그동안 한 모든 놀라운 일들, 헌신 봉사, 그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직분자,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나요? 영적 암흑기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정 시대에는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뺏기고 멸망해버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공로가 완벽하게 다 무너진 그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여호수아, 아니요, 진짜 여호수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죠.
원래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썼습니다. 예수스라고 기록했습니다. 왠지 한국어 예수와 영어 지저스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는데요, 이 예수스라는 이름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구나, 이 정도로만 읽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헬라권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 성경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번역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게 되냐면요, 모세가 말한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지닌 진짜 여호수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함께 있었던 모세를 떠올리면서 너희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꼭 가라 했던 그 모세의 말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보리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매달았고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모세가 한 것처럼 이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너희를 구원하랴, 이렇게 하면서 반석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십자가에서 그분의 귀한 몸을 우리가 쳐서 깨트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렸고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진짜 여호수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이고요, 우리가 그 백성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 참 가나안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그 말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모세의 당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동서남북으로 확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함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의 사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내가 물을 내랴, 내가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랴, 이렇게 하면서 실패가 예정된 멸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온갖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여호수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